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엉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어린이 미사 강론 시간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냐고. 그러자 한 아이가 말했죠. 죽어오면 가는 곳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분명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곳은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곳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씨앗은 그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땅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 말씀을 뿌립니다. 그 말씀은 하느님 나라로 자라날 가능성을 품은 씨앗이었죠. 주님께서 인간에게 하느님 나라를 주기 위해 거저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잘 품기만 하면 되었죠. 나머지는 땅이 알아서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인간이 뿌려진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있기만 하면 마음이 씨앗이 싹트고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합니다. 정확하게는 마음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나라는 주님께서 손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싹트고 자라게 하며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내가 뿌려진 씨앗을 잘 품기만 하면 주님께선 하느님 나라가 자라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느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자라나는 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 맺는 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 즉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바로 하느님 나라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가 늘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거든요. 씨앗이 땅에 묻혀 있어야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도
마음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자라날 수 있거든요. 오늘 미사에 나온 신자분들은 하느님 나라를 누리고 계시나요?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내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쁘고 평화로운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평화라는 거죠. 어떠세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그런가요? 아마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하느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매주 예수님께서는 주일 복음을 통해 내 마음의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께서는 그 마음이 싹트고 자라게 하시죠.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자라나는 하느님 나라를 맛봐야만 합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더라도 기쁨과 평화가 나날이 커져감을 체험해야만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슬픔과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씨앗을 제대로 뿌리지 않거나 뿌려진 씨앗을 제대로 자라게 하지 않으신 걸까요? 내가 씨앗을 제대로 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당신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십니다. 정확하게 내 마음에 뿌리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봉헌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성당에 두고 갑니다. 내가 미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주보를 성당에 놓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때 말씀을 두고 가는 거죠. 내가 두고 가는지 두고 가지 않는지는 일상생활 중에 말씀을 떠올리냐 떠올리지 않느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 중에 말씀을 떠올리지 않죠. 그때 말씀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땅에 심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기 위해선 땅에 심겨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심겨 있어야죠. 잠깐 땅에 머물렀다가 나오면 자라기는커녕 싹조차 틔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잠깐 내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잠깐 품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놓아두고 가는 거죠. 왜? 내가 다른 것을 품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뿌리는 것처럼 사탄은 내게 찾아와 이런저런 생각들을 뿌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받았던 일들을 뿌리기도 하고요. 미래에 있을 두렵고 불안한 일들에 대한 일들을 뿌리기도 하죠. 나는 마음속에 말씀 대신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는 하느님 나라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정반대로 불붙는 지옥이 자라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유혹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말씀을 품으면 하느님 나라가 자라나는데 내가 말씀 대신에 사탄의 유혹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자라나는 거죠. 내 삶이 지옥과 같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옥과 같다면 그것은 주님 탓이 아니죠.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품어서는 안 될 것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미사 속 말씀의 전례를 통해 내 마음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복음 전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단 한 단어면 충분하죠. 그 단어를 한 주간 동안 되뇌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싹이 터서 하느님 나라로 자라나거든요. 지금 이 순간 하느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불어넣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사탄이 불어넣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땐 내 마음에 지옥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하느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단 한 단어라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내가 그 단어를 품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신 주님께서 그 말씀이 싹트고 자라게 하시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 비로소 자라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엉근다. 아멘.